오늘 설교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나요? 당신은 무엇을 겸손히 배우기에 힘써야 할까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나요? 분노를 내려놓고 인내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삶 속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훈계와 징계를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계속되는 잔소리와 훈계가 되면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건한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주셔서 그걸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계속 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지혜가 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지혜의 말씀을 이미 주셨구나.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단에 당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 훈계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훈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훈계로 매일마다 성숙해지고 그렇게 또 성화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정죄하신다.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훈계를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훈계를 들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훈계가 결국에는 지식이고 또 지혜라는 얘기죠. 그런데 훈계와 또 대칭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꾸지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훈계와 꾸지람의 차이는 뭘까요? 훈계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멋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권면하는 게 훈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이 많지요. 그런데 꾸지람은 어떻습니까? 꾸지람은 그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게 꾸지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하라고 하는 의도보다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니까 오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훈계를 듣고 내가 훈계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바꾸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대로 이 땅에서 참 살아가는데 좋겠구나. 라고 서로 훈계하는 사람과 훈계를 듣는 사람이 서로 긍정적으로 함께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꾸지람이라는 것은 반대잖아요. 꾸지람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저 잘못된 것을 내가 보기 싫으니까 저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꾸지람에 대한 반응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훈계가 정말 필요할까? 훈계가 왜 필요할까? 훈계가 정말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계와 꾸지람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은 그 훈계와 꾸지람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 그래서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니까 이런 지혜를 너가 배워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훈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훈계와 꾸지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정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정죄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훈계에 따라서 정말 은혜를 받고 또 훈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죄할 정도로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또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우리는 인정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그 원천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천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전원이 끊이지 않는 코드에 우리의 전원을 꼽는다면 우리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께 그 에너지를 계속 가져온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하는 그런 기초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훈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꾸지람을 듣거나 악을 도모하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악으로 맞서거나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발을,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훈계, 꾸지람 한번 하면은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마 거기에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계속적으로 4절에 얘기합니다. 4절부터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오르나 악인의 계략은 속임수뿐이다. 악인의 말은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기를 기다리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쓰러지면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의 집은 굳게 설 것이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그 훈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언제나 바르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악인의 계략은 속임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 악인들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장 큰 마음이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 위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아주,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조상을 세우셨고 그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정도 별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잘했을까요? 아니요. 이삭이 에서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누가 엿들었습니까? 리브가가 엿듣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엿듣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부부간의 대화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뭐였습니까? 에서야,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고기를 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고 에서에게 소곤소곤 조용히 몰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리브가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보면 대부분의 축복권을 가진 그 제사장 아버지는 자기의 많은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삭은 에서를 조용히 불러다가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고기 먹고 싶어. 고기를 잡아다 줄래?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아니, 그냥 축복해 줘야 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자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엿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이게 인간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거기서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멋지고 잘 사느냐,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것들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하고 꾸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데려다가 리브가가, 야, 에서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까 너 빨리 내가 너를 고기를
요리를 맛있게 아빠가 좋아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걸 들고 들어가서 아빠한테 축복을 받아. 에서인 것처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형하고 나하고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아빠를 속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주 말했던 대로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짐승의 털을 발라주면서, 자, 이거 아빠가 혹시나 만지면은 너가 에서인 줄 알 거야. 이게 악인의 계략 아닙니까? 악인의 속임수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말은 숨어서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리기를 기다리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지금 리브가의 생각과 입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장자가 아닌 자기가 더 사랑했던 그런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럴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태몽에서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인의 계략을 꾸미지 않아도, 속임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지금 리브가의 때에 리브가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악인의 계략과 속임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악인의 말은 숨어서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리기를 좋아한답니다. 기다린답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악랄한 계략을, 속임수를 꾸미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았다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신 이삭, 당신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인의 계략이나 속임수를 우리가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잠재우고, 말이 생각이 나면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쓰러지면 사라져 버리지만 의인의 집은 어떻습니까? 굳건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바른 일을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남을 속일 궁리를 생각하느냐, 나의 유익을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그거 아닙니까?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돕자라는 게 한동대를 세운 목표가 아닙니까? 모든 한동인들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멋진 선교사와 리더들이 이 땅에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을 먹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서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화가 치밀고, 그리고 속임과, 그리고 비난과 꾸지름과 이런 악랄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승의 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꾸러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책을 읽고 오늘 큐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안에 있는 생각과 제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근심이 누가 다 가져가 버리세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그러면 뭘로 가득한가요? 그 안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지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것보다 비천해도 종을 부리는 게 낫다. 지금 두 번째 8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훈계를 사랑하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과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일만 선의 뿌리가 돈입니다.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의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8절부터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은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그 통장에 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큰 집을 샀는지, 얼마나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교인들도 성도들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감사보다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불만으로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일날, 생신날, 우리 부모님들 생신날 또는 뭐 결혼 기념일이나 무슨 특별한 날에 이렇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중 8구는 뭐라고 하느냐면,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왜 그런 걸 사왔어? 차라리 이걸 사오지. 그게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은 너무 감사해서 입이 평상시에 삐뚤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나오는 거고요. 습관적으로. 이건 너무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너무나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말로 그거 싫어서, 나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왜 그거 사왔어? 하고 핀잔을 주는 꾸지람인 거예요. 우리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선물 안 해요. 선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좋든 싫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무너무 고마워. 혹시나 내가 못 쓰고 누굴 주더라도 그냥 장롱에 넣어놓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왠줄 아세요? 너무 많이 가져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져서 더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 없다라고 느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창피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분량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주신 건데, 근데 그거를 왜 창피해하고 더 가지려고 막 이런저런 나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이게 알면 알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좀 비천해도 좀 쪽팔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 누리라는 거예요. 가진 걸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더러운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거 이런 걸 안 해야 되느냐고요? 누가 제일 먼저 더러워져요? 내 입이 제일 먼저 더러워져요. 내 생각이, 마음이 제일 먼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품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쪽팔리고 무시당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공부 못하고 시험 못 보면은 어때요? 그걸로 그 상태로 다음에 좋은 인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좋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지혜를 갖는다면 어떤 누구도 칭찬을 하지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칭찬과 멸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고 뭔가를 잘해서 그래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잘못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도 금요일날 여기 온누리 도서관 가을 시화전에 왔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정말 애들이 멋지게 시를 잘 쓰고 아름답게 해놨는데 저 중에 우리 아이들이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그 시에 상을 주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저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 시를 썼는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고 잘한 애를 상을 줘? 한승희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집에 사탕이 있는데 그 사탕을 가져와서 요 시 한 편 한 편에다가 다 사탕을 붙여줬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가 1등하면, 너가 100점 맞으면 내가 용돈 줄게. 그게 정말 잘했어. 그것만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아니 50점 맞아오면 50점 맞은 것 중에 야 이런 문제도 너가 풀었어?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얘기를 듣고 자랐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못했지만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못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그런 언어를,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보주지만
악인은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잔인하다.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바라지만 의인의 뿌리는 많은 열매를 낸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봐준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 의인인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생명 하나하나도 돌봐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만난 생명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온정으로 베푸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정말 멸시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쫓아.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작은 일을 주셨고, 그 일을 매일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런 일을 함께 격려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이런 교회와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마다 땅을 일구는 사람은 먹을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대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누어 줘야죠. 이게 하나님의 경제관이에요. 선한 경제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엄청난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돌보고, 그리고 하루하루 느리지만 천천히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입술 때문에 죄의 덫에 걸려들지만 의인은 고난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보는 자기 길이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아멘. 우리가 돈을 쉽고 빨리 벌려고 하는 유혹에 이렇게 너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떼어봤고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봤고, 그리고 돈도 벌어봤고, 돈도 많이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보잖아요. 그런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유혹의 그물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지금 주신 거에 만족할 때, 우리가 땀 흘려 정당하게 벌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걸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수고한 만큼 우리가 그 결실을 맺어가는 것에 우리의 삶을 감사로 그렇게 느끼셔야 될 줄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돈에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서 아예 자기의 삶을,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돈은 그것들을 싸그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력을 잃고 충동적이 돼버립니다. 충동적이 돼버리고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강도와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에서 좀 떠든다고 올라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찌릅니까? 나를 화나게 한다고. 여러분, 운전할 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게, 누가 앞에 끼어드는데 내가 좀 화가 나서 빵 그리면 어떻습니까? 차 그냥 거기서 스탑해가지고 부딪히게 만들고 내려와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르는 게 요즘의 분노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바보는 자기 길이 옳다고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바보가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하라고요?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 곧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할 때, 여러분이 찬양을 막 부르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화나게 해도 잠시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성령에 붙들리는 그런 멋진 한 주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쉽게 분노하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이제 분노를 내려놓고 인내하며 입술은 지혜로 복을 나누고 손은 더욱 주님이 주신 그 시간에 애를 쓰며 수고하며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과 선한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이 아니라, 악인의 생각이 아니라, 악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악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지배하지 못하고 틈을 내지 못하도록 성령의 놀라운 음성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